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9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도 아버지 아합의 길로 갑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저 북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왼수였어요. 벌써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2번이나 침략을 해서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자, 근데 이 아람 나라의 유명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군사령관이 있는데 나아만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전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 세계사에는 벤하닷 1세라고 나옵니다. 이 벤하닷 1세에게 큰 신임을 받습니다. 국가 영웅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많은 하사품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나아만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리니까 부와 명성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병은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많이 고쳐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살에서 피고름이 납니다. 살이 문드러집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다가 결국 죽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 시중을 드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부인의 종으로, 몸종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주인 마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님, 주인 어른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시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아만은 이제 부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듣죠. 나아만은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친서를 써줍니다. 친서를.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온 10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은 10달란트는 340kg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은 시세로 4억 4,200만 원이에요. 금 6,000개는 68kg인데 지난주 시세예요. 지난주 시세 우리나라 시세로 약 61억 원입니다. 옷 10벌은 그 당시 명품이겠죠. 한 벌을 1,000만 원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부 1억 원.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모두 66억 정도의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안 놀래면 누가 놀래요? 제가 놀래요, 제가. 다시요. 모두 66억 정도의 선물을 들고 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제 아람 왕의 친서를 딱 보더니 이걸 보더니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괴로움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아람 왕이 그렇게 여기다가 썼어요. 내가 제일 총애하는 신하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잘 좀 고쳐서 돌려 보내주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친서를 보고 오해합니다. 아니 저 아람이 이제 또 쳐들어오려고 우리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말을 해요.
나아만은 강대국 시리아의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다.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아까 그 66억 원어치 선물을 들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면 엘리사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에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미리 나와서 성대하게 자기를 맞이해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사환, 비서를,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만 해주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마중 나와 이렇게 막 서서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여 고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 무척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2번이나 나와요. 분노했다. 화를 냈다.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립니다. 돌아가자.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 환부 위에 손을 흔든다는 건 안수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나아만이 이대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 소녀부터 죽을 거예요. 더 나아가 큰 군대를 다시 이끌고 이스라엘의 3번째로 이제 침략할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의 진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만 보고 있다가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 자기가 설사 엘리사를 못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병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은 못 보고 사람만 보다가 실망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으로 줄 삼아요. 백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내 생각, 아까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 선입견 내려놓지 못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 결국 은혜와 회복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외국에서 10년 동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땄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학교도 임지가 없고 교회도 임지가 없어서 1년 동안 힘들게 지낸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상담하려고 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심정이 괴롭습니다.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해 줬대요. 아무개 목사, 목사가 끊어졌다는 끈은 그 끈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았어. 끈이 아니니까. 끈은 하나밖에 없네. 그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끈을 잡아야 돼. 여러분, 그 끈이 뭐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들도 쉽게 범하는 우예요. 사람으로 끈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으로 백 삼고 사람으로 줄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끈 잡으면 내 삶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끈 아니에요. 하나님이 끈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누굴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사람으로 백 삼고 끈 삼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면 나만처럼 언젠가 기대가 큰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분.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이분은 절대 얘기하지 않겠죠. 이분하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같이 부목사 할 때, 지금 그분은 이제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월요일마다 지금 줌으로 배우고 있는데, 설교 배우고 있는데, 그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게 너무 큰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려고 했던 마음을 접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가 네 소명인데 왜 너 그거 포기하니?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나는 그냥 엄마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사회사업하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죽음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소명을 버리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는 한마디를 또 합니다. 찬수야, 네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다가 금식에서 하늘나라 간 게 그렇게 원망이 되니?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곁에 간 게 그게 그렇게 너한테 힘든 거야? 원망스러워? 그 다음에 한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대요. 네 아버지가 뿌린 씨 앞으로 네가 거두면 되잖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가니? 네가 그 길을 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뿌린 순종과 헌신의 씨앗, 이찬수 목사님이 다 거두고 있잖아요. 이분은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세요. 저 같은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목사, 닮고 싶은 목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되셨잖아요. 한국교회 나침판 역할을 하는 주님의 큰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는 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씨 뿌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거두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뿌린 씨앗 당장 우리가 못 거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확신 갖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나만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이성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부하들을 통해서 나만을 진정시킵니다. 장군, 고정하세요. 아니,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 쉬운 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듣고 보니까 맞네. 그죠? 나아만은 부하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고집을 꺾어요. 겸손하게 아까 내 생각에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걸 내려놓는 거죠. 겸손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잊고 있던 강대국 시리아의 아람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 갑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 화려한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으니까 피고름이 흐르고 막 살이 썩어 있고 문드러진 피부가 드러나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볼 때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죄로 썩고 문드러지고 하나님의 언젠가 심판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화려한 겉옷을 벗으니까 문드러진 이 썩고 문드러진 피부가 드러나요. 하지만 요단강 물에 그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담궈요. 두 번 담궈요. 다 같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라.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7번 딱 담그고 씻었더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이 요즘 보셨나요? 예배 끝나고 저기 유아실 가서 애들 이렇게 팔뚝 보시면 돼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하들을 통해서 나만의 생각을 일깨워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나만이 아까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걸 끝까지 고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겸손하게 자기의 내 생각은 이걸 내려놓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6번째도 안 돼요. 7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7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 아가다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이해가 안 돼서 순종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순종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은 공부해서 이해를 통해서 알므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공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고 따를 때, 실천할 때,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먼저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네가 먼저 믿어. 그러면 너 알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그 실상을 보게 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돼도 믿고 안 돼도 믿고 일단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건 것 같아요. 말씀을 순종할 때 포기해야 될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연애도 못할 것 같고 거지처럼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그죠? 원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자꾸 말씀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인생을 내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해 줄게. 말씀을 따라가.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될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오래된 교인들은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했어요. 6.25 때 북한 군들이 이렇게 피난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피난 내려오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경찰, 공무원,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인민군들에게 딱 잡힌 거예요. 앞에서부터 줄을 쫙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묻는 거예요. 중간쯤 서 있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 정말 힘든 그 순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응답하시더래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 목사라고 해라. 아니 하나님, 저 목사라고 하면 저 죽어요. 하나님이 너 목사라고 해라.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입니다. 근데 인민군이 그러더래요. 뭐? 목수 통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이건 또 미국에서 있었던 진짜 유명한 실화예요. 어느 자동차 공장 베테랑 정비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켜도 안 돼. 하지만 이제 1급 베테랑 정비사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동차 본넷을 열었대요. 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뭐가 고장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진땀을 빼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노신사가 이렇게 오더니 다가와서 말을 걸더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정비사가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제가 이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로 20년 베테랑 정비사인데 아니 제가 못하는 걸 노인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아무 소리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뭐 하나를 딱 건들더래요. 근데 시동이 부릉부릉 거는 거야. 정비공이 깜짝 놀라겠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노신사가 명함 하나를 딱 건네주고 가더래요. 그 명함에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왜?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도우실 때 가장 완전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안 돼. 그거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생각,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보십니다. 6번째만 해도 안 돼. 몇 번? 온전히 순종. 7번째까지 가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거예요. 오늘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눈 딱 감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온전한 순종. 나만처럼 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사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나만처럼 자기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나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은 씨앗입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이해가 돼도 심고 이해가 안 돼도 심어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추수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만처럼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이해가 돼도 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추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추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추수하고 호도하고 소개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이 씨앗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심는 곳에, 그것이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추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만처럼 다시 겸손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해가 돼도 믿고 안 돼도 믿고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알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포기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들을 보고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만처럼 하나님 말씀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